안녕하십니까. LA에 있는 성 agnes 성당의 최성윤 요셉 신부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모든 당신의 사랑과 은총에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상실을 주제로 우리의 체험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바꿔갈 수 있도록 당신의 지혜와 도우심을 청합니다. 저의 가난한 기도 성모님께 증거를 청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그 이라크 전쟁으로 엄마를 잃어버린 한 여자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고아원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데요. 저 아이가 학교에서 운동장에 저렇게 엄마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잠이 든 모습입니다. 저 한 장의 사진이 상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이 상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는지를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실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뭔가를 잃어버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어떤 물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잘 자란 물건들,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물건이라고 해도 그 물건이 내게는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다른 어떤 잃어버린 것들은, 저도 어릴 때, 오래전에 대학을 다닐 때 밤새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숙제를 해놨는데, 에세이를 적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 홀랑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어떻게 팬데믹 때문에 또는 그 전에도 그렇지만 어떤 직장도 잃어버리고요, 또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고, 또는 사랑도 잃어버리고, 또는 아주 오지 않는 미래의 꿈도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는 몸이 아파서, 또는 몸이 다쳐서 어떤 몸의 한 부분을 이렇게 절단하거나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옛날의 기억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기억 상실.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잃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린 것을 찾지를 못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상실, 로스라고 이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그 무엇이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이런저런 감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상실을 경험하고 나면 나를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잃어버린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상실 후에 경험하는 것들은 잠을 못 잔다든가, 수면 장애라든가, 불면증, 식욕 부진, 또는 어떤 두통이 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증상들을 보면 어떤 두려움이나 또 근심, 걱정이나 또 화도 있고요, 또 원망도 있고, 무기력감, 또는 죄책감, 또는 미안함, 외로움, 또는 대인 기피증, 우울증,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뭔가를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어떤 삶에 대한 무의미함도 찾아오고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주 막막한 그런 경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 또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그래서 어떤 그런 제 존재감도 사라지는 것 같고요. 또는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부정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어떤 그런 원망이나 회의도 올라오는 거죠. 또는 인간의 어떤 고통과 또 죽음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이런저런 상실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기억나는 어떤 경험이 하나 있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 그 애틀란타에 우리 한인성당에서 보좌신으로 일할 때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보름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입원할 때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병실에 이제 있었는데, 그 병실은 좀 혼자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몸에 힘도 없고 일어날 기력도 없는 겁니다. 화장실에 해봐야 침대에 일어나서 한 1m 아주 가까이 있는 데인데 그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누워서 소변을 봤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이 있는 그 병실은 그 소변통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소변통을 가져서 이제 시트 속에 넣어서 누워서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오줌이 주르륵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런저런 어떤 무력감을 체험할 때가 있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그때 누워서 오줌을 싸면서 제가 체험했던 것은 어떤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큰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이 무력감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서상의 성서를 읽다 보면 이런 무력감을 체험했던 성서상의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력감. 근데 이 무력감을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무력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도 있습니다. 뭔가를 잘못한 것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그게 변화가 안 되고 자꾸 똑같은 문제로 넘어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어떤 무력감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무력감도 있고요. 또 어떤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어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무력감을 갖습니다. 또 다른 방향은 나 아닌 타인에 대한 무력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내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끌고 가고 싶은데 전혀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무력감입니다. 부모님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부모님 만났는데 자기 자식은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자식한테 이길 수 없다고,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타인에 대한 무력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 환경에 대한 무력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때로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또는 정의롭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무력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어떤 무력감의 체험 안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밖에서 오는 어떤 무력감을 체험하는 것, 즉 사회 환경이나 어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무력감은 그 사회 환경이 바뀌어지고 또 타인이 바뀌고 그러면은 좀 어떤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력감을 우리가 어떻게 좀 다룰 수 있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사회 환경적인 어떤 문제에서 오는 무력감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때로 절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문제에서, 다른 관계 안에서, 즉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문제로 보는 무력감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명히 그 어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상대에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내 안에 또 문제가 있다면은 또 바꿔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대체적으로 문제의 원인이나 갈등의 요인을 밖에서 찾다 보면은 우리는 출구를 찾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잘못했구나, 내가 바뀌면 되겠구나,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약함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주변 상황이 바뀌지 않을게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도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나 그리고 타인의 인간의 약함, 더 나아가서 인간의 불안정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 넘어질 수 있고 또는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But we are okay.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좀 그 느낌이 크게 와닿았던 겁니다. 나도 불완전해. 그리고 너도 불완전해. 하지만 우리가 오케이. 괜찮아. 성서상을 보면 인간의 약함이나 또 무력감이나 무기력의 그런 그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은총의 무기력이라든가 무력감의 자리는 동시에 은총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상실과 관련되는 그 주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체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의 후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모임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우리가 하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어릴 때 아이를 잃어버렸거나 열 몇 살 때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거나 또는 대학 다니는데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자살을 했거나 또는 이렇게 출가시킨 결혼한 딸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아주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하면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내적인 체험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상실의 아픔을 이렇게 겪어나가고 그리고 어떤 상실의 아픔을 좀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 5가지 단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퀴블러스 엘리사베스의 죽음의 5단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이런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부정을 합니다. 상실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일어난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아이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이 부정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팩트는 분명히 일어났지만 아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늘 밤에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이 친구가 집에 들어온 시간은 밤 12시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그 아파트 문을 잠그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 생각 안에는 혹시 내 아들이 밤늦게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6개월 동안 문을 못 잠그는 겁니다. 이게 부정의 어떤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정하는 것도 어쩌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큰 어떤 증상은 어떤 화입니다. 분노. 내 안에 앵거가 자리합니다. 근데 그 분노도 여러 그 대상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 아들이 군대에서 어떤 군에서 어떤 우문사를 경험했으면 그 군 책임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또는 병원에서 아이가 치료를 받다가 혹은 의사가 뭐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죽었을 때는 뭐 의사에게 어떤 병원 관계자들에게 화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갔는데 엄마 생각에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허락해 준 겁니다. 외국 여행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화가 아버지에게 또 화가 향합니다. 당신이 그때 여행 간다고 하는 걸 그걸 허락 안 해줬으면 이런 사고 안 났을 텐데 당신이 그냥 가라고 해서 이렇게 사고 났지 않느냐. 물론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사고 난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화가 상대방에게 향합니다. 또는 나 자신에게도 화가 향합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치유해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요.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군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운 좋게 살았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내 동료가 총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나는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찾아오는 감정이 그 동료에게 미안함이 있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그 부모님들의 어떤 상실 어떤 그 감정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고 큰 것이 죄책감입니다. 미안한 겁니다. 아이에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내가 잘해준 건 생각나지 않고요. 못해준 것만 더 생각이 납니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왜 아이를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 그 작은 것에 내가 왜 그렇게 아이에게 화를 냈을까? 이런 것들이 미안하고 때로는 내가 맛있는 거 먹어도 미안하고 죄책감입니다. 세 번째 어떤 우리가 단계는 어떤 협상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만약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 아이가 지금 시한부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게 협상을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슬프게도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어떤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디프레션입니다. 아주 극도의 어떤 상실감과 우울증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기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성당에 가고 싶지도 않고 모든 걸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냥 자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아파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심한 어떤 디프레션의 어떤 과정을 겪어갑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수용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하늘마음이라는 어떤 상실,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모임을 한 12주 정도 진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 모임을 하면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픈 이야기를 하잖아요.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12주 모임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상실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8주나 9주나 10주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금씩 이런저런 웃음도 나고요. 좀 밝은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 전혀 어떤 그런 그 우울증 겪고 성당도 잘 나가지도 않고 또는 자기 본당도 아니고 다른 본당을 나가고 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하다가 아이고 오랜만에 뭐 한 3년 4년 지나서 아이가 죽고 나서 동창에서 연락이 와서 동창회 모임을 나가려고 하는데 입을 옷이 없더라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입을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난 3년, 4년, 5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 3년 만에 자기 집 정원에 피는 꽃을 봤대요. 지난 3년 동안 아이가 죽고 나서 그 꽃이 안 폈겠어요. 하지만 정원에 있는 그 꽃도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동창회 모임 가려고 하는데 입을 옷이 없더라고. 또는 몇 년 만에 꽃을 봤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수용의 단계로 들어갔을까? 그런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아픔을, 그 상실의 고통을 아무런 판단 없이 내 아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하늘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또는 아버지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체험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이야기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아이가 떠나고 나니까는 밥도 못 먹고 정말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가장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사실 그 모임은 어떤 집단, 어떤 세라피 이런 거였는데요. 가장 그분들이 그런 아픔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서로 이야기를 아무런 판단 없이 선입관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애도라고 하잖아요. 많이 슬퍼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아이가 죽고 나서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는 야 잊어버려라. 너 젊으니까 아이 하나 더 낳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또 집 안에서도 그래요. 아이가 떠난 지 1년이 되도록 엄마는 계속 눈물이 나고 우는 겁니다. 그럼 아빠는 당신 이제 그만해. 1년도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래 슬퍼하고 있나? 이제 그만 울어.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야?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아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아픔, 특히 상실의 고통은 이렇게 애도 과정을 통해서 많이 슬퍼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황제 문종원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이런저런 책도 많이 펴내셨는데요. 문정원 신부님의 글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슬픔은 상실을 고통스러운 실제를 직면하도록 도와주고 상실이 삶을 이해하도록 전환점이 되게 하며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준다. 슬픔의 목적은 상실을 잊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껴안아 이해심과 자비와 용기를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제가 좀 요약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실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성장해 간다고 합니다. 글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성장 없이 내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알면 좋겠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존재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내게 누구였는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 깊이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어쩌면 상실해 주는 교훈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분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상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 그 박해시대 때요. 우리 이제 신자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리고 이런 상실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 앞에서 위로와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더 공감하고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실을 경험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실의 경험 또한 그분을 통해서 어떤 상실 후에 오는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또 다른 어떤 뭔가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칼 융이 한 이야기인데요. 짧은 문장인데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낮만큼 많은 밤이 있으며 각각은 다른 날과 똑같이 지속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삶조차도 어둠의 순간 없이는 측정할 수 없으며 행복이라는 단어는 슬픔과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모든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경험 안에서 이런저런 상실의 경험이 또 체험이 또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런 상실의 경험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영광송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